우리는 지금 치유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 그 원리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성경 안에만 담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 삶에서 재현되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 실제적 응용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찾고 있죠.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히 그 비결이 있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극한 아주 극진한 겸손과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 예절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은 공통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는 사건,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알게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분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페트로스, 헬라어는 페트로스란 말입니다. 돌로 알고 있어요. 바위. 그런데 우리가 쉽게 손으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돌, 이걸 페트로스라고 하고요. 아주 큰 바위나 옮기기 힘든 큰 반석 같은 것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이 바위나 또는 반석이란 단어로 전혀 쓰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페트로스는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작은 돌을 말하고, 큰 반석이나 옮기기 힘든 큰 바위는 페트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베드로의 성은 시몬이었습니다. 사이몬.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찬양도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또 게바라고도 들어보셨죠? 역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이 복음서에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130번이 넘게, 신약 성경에만. 그런데 바울은 유독 게바라는 말을 씁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2번, 한 장에, 갈라디아서 2장, 베드로란 말이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베드로를 호칭할 때 베드로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게바라는 아람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호칭하면서 게바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신학자들이 논문으로 쓸만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페트로스는 헬라어예요. 베드로와 예수님 일행은 전부 아람어를 썼습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한 것은 아람어였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헬라어로 호칭할 때 이 호칭은 공식적인 호칭이고 신앙적인 호칭이고 공동체적인 호칭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기독교 공동체에서 공식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게 페트로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베드로였다. 그러니 베드로라고 부를 때는 공식적인 호칭이고 사도적 권위를 높여주는 호칭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복음서에 다 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대사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 잘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리더였고 굉장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높이는 의미로 페트로스는 헬라어로 호칭을 했다. 그러나 게바라는 말은 사도 베드로 이전에 아람어로 서로가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호칭은 게바였죠. 케파.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도가 되기 이전에 케파라는 일반 호칭을 쓰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위상을 높여주는 페트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투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경쟁의식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게 없이 그냥 개발하고 썼을까요?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런 천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사나 신약의 마태, 베드로, 심지어 바울, 이 모든 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수도 없이 실수를 했고, 바울도 우리처럼 증오와 분노와 질투와 시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군데서 그런 게 나타납니다. 로마서에도 나타나고, 고린도서에도 나타나고, 갈라디아서에도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요. 베드로 호칭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독 바울 사도만 굳이 개바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모릅니다. 제가 발견하고 제가 말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학자들도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논문으로 쓸 필요가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모.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것을 전제하죠. 결혼을 했다는 것이 반드시 나이가 많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성경에 보면 사도들 중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사도. 그 말은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나이가 많다 또는 많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유대인 전통은 연장자가 있는데 연하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도 장로라는 게 있죠. 장로, 늙은 어른,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할 때 그 장로,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말 자체가 더 늙은, 더 연장자의 이런 뜻이에요. 더 나이가 많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항상 취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리더십을 갖췄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한 것은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베드로만 제자들 중에서 결혼한 상태로 확인이 돼요. 결혼을 하고 장모가 지금 집에서 같이 살아요. 가난하고 너무 힘들면 결혼하기가 어려웠겠죠. 2000년 전도. 가버나움이 회당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왕의 신하도 있었고 세관도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번창한 도시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버나움에 자기의 집이 있고 그 집에 장모를 모실 만한 방이 있고, 집이 컸다는 이야기죠. 2000년 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는 없었을까요? 자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1년 전에 결혼을 했다면 아이가 아직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구약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지 1년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짐짐서도 제외가 돼요. 아내와 신혼을 행복하게 지내라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런 신혼 1년도 안 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베드로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이가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만한 집, 장모를 모시고 아이와 아내와 이렇게 함께 살 만한 집을 마련했다라는 것은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죠. 또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형제 20대 중후반 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신학자들은 약 40세 정도까지 봅니다.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함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특히 베드로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하지 않아도 아내와 장모와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기잡이 배가 있었어요. 베드로한테. 고기잡이용 배를 2000년 전에 갖고 있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 재력가였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무식하고 가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마태도 세관이 있었고 똑똑했고 부자였고,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또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하지 않았고, 요한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상당히 경제적인 능력을 갖췄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거나 또 어떤 장모가 앓고 있다는 기별을 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없어요. 그렇죠? 아마도 베드로가 주님 저희 집에 가셔서 좀 쉬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모가 알아 누우신 것을 아시고 가셨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가시니 장모가 누워 있었어요. 아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치유되었다. 여기서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예수님께 손을 만지신 것이 환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에 치유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은 치유 때문에 만지신 게 아니에요. 여기 나병 환자도 만지시죠? 치유를 위해서 만지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너가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나오구나. 너가 생명의 위협에 빠질 수도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 길에 나와서 절을 하는 그 겸손과 결단, 그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장모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시고 고맙다, 장하다 칭찬해 주시고 애정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 또 형식적인 헌금, 이런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 자체가 어떤 형식과 어떤 행동에 그 치유와 기적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게 마음과 정성이 없고 형식에 그치고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했던 형식들, 나아감, 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 이것은 진심과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수종들더라, 이게 중요해요.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 봉사 들어보셨어요? 맨 처음에 이 디아코네오는 원래는 식사 시중을 들다, 식사 준비를 하다, 이런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게 100년, 200년쯤 지나서 가족을 돌보다라는 뜻이 되었고, 가족을 위해 봉사하다는 뜻이 되었고, 나중에는 가족이 빠져버리고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되었는데, 그 봉사와 섬김은 아까 맨 처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자기가 낮아져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디아코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교회의 집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봉사할 때에 가족을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의 직분. 그러면 권사와 장로와 목사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10배, 20배는 더 낮아지고 더 진심으로 더 극진하게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 봉사다, 섬기다 이런 단어는 신약에 많이 있어요. 듀르유오,
이게 종이란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단어가 갖는 섬김과 봉사는 복종하고 예속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예, 둘 섬길 수 없다. 돈의 종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종은 동시에 될 수 없다. 그래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예속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둘류어가 쓰였어요. 테라피오, 치유하다, 낫게 하다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보세요. 8장 16절 오늘 말씀이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에 쓰인 게 테라피오. 마태는 테라피오를 섬기다, 봉사하다로는 쓰지 않고 마태는 전부 이 단어를 고치다, 치유하다로 썼어요. 그러나 이 단어에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봉사와 섬김은 수행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라트리오라는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섬기다 나오죠. 이 단어가 라트리오는 라틀레이아가 예배. 종교적으로 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예배로 섬기는 것.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레이투르게오, 히페르테스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히페르테스인데, 그 히페르테오 그러면 그 노예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히페르테오하고 듀류오, 종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과 내용이 비슷해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단어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디아코네오는 가족을 돌보고 식사를 대접하듯이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자발성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이 디아코네오를 쓴다. 그런데 여기서 수종들더라 그게 디아코네오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 지금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장모가 예수님 일행을 고마워서 접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친아들처럼 접대했다는 걸 의미해요. 디아코네오가.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40세 정도 되었다. 베드로가 35살 정도만 됐어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이 정도 됐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어쨌든 연배죠. 그러니 이 장모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극진하게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긴 것 같아요. 디아코네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그저 운이 좋아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 겸손을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아내도 있었겠죠. 어쩌면 하인과 종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죠. 언급조차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장모의 극진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 정말 별처럼 빛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저물매, 날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장모가 깨끗하게 열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이 정말 삽시간에 겁나 빨리 인근에 퍼졌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가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지시지 않았죠. 여기는 말씀으로, 지금 바빠요. 한 명이라도 더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어루만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들은 치유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죠.
뭐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소식을 이들이 들었다 치더라도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정신 자체가 악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낳게 된 것은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 곁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고, 그리고 날이 어둡지만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 귀신 들린 지인한테 쫓아가서 그를 안고 그를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모시고 갈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8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위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심지어는 그들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물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알 수 없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들이 귀신 들리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 들리기 전에 웬만큼 착하고 웬만큼 성실했어도 귀신 들리고 정신 나가고 미친 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멀어지고 정이 떨어지고 가까이 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들은 귀신이 들렸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들의 일상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았는지,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따뜻한 말과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났는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쳤는데도, 귀신이 들렸는데도 그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었고, 이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치유받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귀신 들려서 치유받은 사람들을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더 칭찬하는 눈으로 보셨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안타까운 눈으로 보셨다면, 그래서 치유해 주셨다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다. 그렇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을 가난 속에 허덕이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라고 내 아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구나. 너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내 자녀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이고 진정한 신앙인들이다. 나를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더 열심히, 더 내 영광을 드러내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디아코네오의 삶을 살아라.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치유 기적과 오늘 본문에서의 이 비결, 축복의 주인공이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수종들더라 디아코네오가 의미하는 것이 베드로 장모의 빛나는 섬김, 인격적으로 자녀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다. 이게 바로 장모의 섬김과 겸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역시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게 보았던 바로 그 놀라운 겸손이 장모에게도 있었다.
이 겸손이 바로 그녀가 병이 깊어서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환대하고 접대할 수 없었지, 그가 건강했다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극진한 환대와 접대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아내가 중요하죠. 베드로의 집인데,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가 사라지고 장모가 도드라졌던 것은 장모의 섬김이 그만큼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또 하나, 사위가 베드로였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장모가 사위의 집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썩 흔쾌하고 달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2000년 전에. 그런데 장모는 그 베드로의 집에 있었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좋은 만남,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리기 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귀신 들리기 전에 평소에 자기 지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했어요. 귀신 들리면 자기를 배신할 친구들을 가까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사업에 고통받고 가난뱅이가 되더라도, 불구자가 되더라도, 심지어 귀신이 들리더라도 자기 곁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돌봐줄 착하고 겸손한 친구들을 평소에 사귀었어요. 그들은 귀신 들리기 전에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께 나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주인공이 됐던, 기적의 주인공이 된 비결 중에 비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동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온 이름 없는 익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야말로 진정한 내 자녀들이다. 너희가 진정한 은총의 주인공들이고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양우리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도 이들처럼 하라. 이 음성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